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나와서 대면으로 적은 숫자이지만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있는 가정들이 있죠. 우리 로스앤젤레스도 계시고 또 달라스나 시카고, 시애틀, 노스 캐롤라이나 또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데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퍼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중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멀리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만약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기도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기도가 어디로 와요? 백앞에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어려움 당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아버지, 한 성령, 그리고 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자아중심적인 것보다는 이웃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인 줄로 제가 알지만은 주마가 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하듯이 한 번 더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자꾸 옛날에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가면은 내 자신을 채찍질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제자들이나 후배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미명으로 내가 막 밀어붙일 적이 참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정말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해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자비하고 자애롭고 그리고 남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먼 데서 이곳에 오는데 이 청년들을 데리고 오느라고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참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엔 그 생각이 많아요. 미래도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안 해도 될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을 내가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은퇴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에이 그건 누구나 다 그래. 다 그래. 그래서 그럼 나도 정상적인 인간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제가 생각해 본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고 혼자 고립돼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요. 근데 이렇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느끼는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공포 중에 제일 큰 공포가 뭔지 아세요?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대전 같은 거, 질병 같은 거, 천재지변, 이 고난과 환란이 오면 인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고독을 즐기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남들이 볼 땐 대단하다고 봐주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social animal,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가 주변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 그럼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은 어떠냐? 누구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성도들하고 화목하게 지나고 성도들 때문에 내가 얼굴 표정을 함부로 못 짓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인상 쓰고 있고 내가 과묵하면 성도들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은 정말 우리의 표정 하나라도 정말 남을 위해서 지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말하고 남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정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족만 달랑 데리고 방주에 들어간 이 노아의 처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림을 그려보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지고 사방이 물로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벌써 150일을 망망대해 물 위에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더 떠다녀야 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고 세상에 정말 그 방주 안에 있는 자기 가족뿐입니다. 삶의 공간은 한정적이며 미래도 어찌 될지 정말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로 극복되기 힘든 인간의 고독한 상황이 노아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니컬하게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노아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고민과 고통과 갈등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노아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외롭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혼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악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최대의 무기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전 세계가 물에 휩쓸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방주에 탁 차서 편안하게 있으니까 바라보면서 못된 놈들아 왜 나같이 살지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화평을 누렸을 것 같아요? 아니죠. 노아가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의 최대의 무기는 뭐냐? 그것은 아크 속에서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 순간도 고통과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상황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홍수로 전 세계를 쓸어버리면서 노아의 가족을 눈동자처럼 지켰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노아와 같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은총을 내리시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오늘도 정말 힘과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의 축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노아의 가족에게 정말 관심을,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시고 또 그 환난을 명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노아의 가족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셨는데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권념하사라고 하는 말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들처럼 내가 딴 일을 하면은 이 생각에 몰두돼서 여러분 다 잊어먹고 있다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생각이 나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것을 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서 어머니가 자식의 안위를 염려하듯이 계속해서 마음속 깊이 우리를 새기고 있다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 심판의 물로 멸절되어 가고 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좀 혼 좀 나봐라 쓸어버려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늘 노아의 방주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권면하사라고 하는 말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시편 기자는 121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늘 당신의 생각 속에 두시고 그들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적절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과 나를 내려다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환난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현재 당하고 있는 물리적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노아가 겪는 internal expression, 내면적인 이 갈등도, 인간적인 갈등도 다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금 아크 속에서 요동치는 물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가 겪는 내면의 인간적 갈등도 다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이용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람을 이용하시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을 막아 홍수라는 환란을 제거하기 시작하신 모습이 여기에 있죠. Recede water, flood water. 그 물이 점점 줄어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뭘까요? 정말 산을 다 덮었던 그 물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산봉우리가 보이는 이 상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온통 뒤덮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을 차츰차츰 줄여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성도의 환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그러기에 그 환난의 근원부터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 재림 시 죄인들이 당하는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는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정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망망대해 물 위에서 정처 없이 떠다니던 방주는 어디에서 머물었어요? 아라랏 산에 머물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연히 물이 빠지니까 제일 높은 곳에 가서 아라랏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제일 높은 산에 그 주변에서 제일 높은 산에 방주가 머물었나 보다. 이거 우연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라랏 산에 배가 머물게 된 것은 아크 이 방주가 머물게 된 것은 노아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연이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장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인도하시고 미리 보호의 장막을 다 쳐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일대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에 그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해 보이지만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요셉 이야기를 말씀 안 드리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정말 형들의 시기 질투에서 팔려서 정말 그 애굽의 그 보리발의 집에 팔려가서 유혹받는 거 다 물리치고 선한 일을 했지만은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와서 1인지와 만인지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요셉의 인생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노아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하나님의 이러한 관계는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뜰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또 우리의 환난을 면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받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우리 성도들이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난을 면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 노아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권면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미래와 장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3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00장 찬송.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저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주여 세분합니다.